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관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부분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느냐 아니면 따르지 않았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놓인 아담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딱 한 가지 법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였어요. 그 열매에 독이 있다거나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무슨 물리적인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악을 아는 주체가 돼요.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을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그르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이 세계 안에 부여하신 거예요. 그게 질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언제나 바른 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죠.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시니까 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 원인은 뱀의 거짓말 때문이었죠. 뱀은 정말 교활한데요. 뱀이 처음부터 내 말이 진짜야 라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뱀은 뭐부터 먼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약한 부분, 아담과 하와의 신앙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거기를 공략해요. 그리고 방식을 보면 단답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말을 길게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보면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라, 그래서 쭉 말이 길어지니까 허점도 나올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뱀은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이 참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보면서 어리석어, 바보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상황이 되면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참과 거짓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 굉장히 명료하죠. 간단합니다. 단답을 요구해요. 먹었어? 먹지 않았어? 순종했어? 불순종했어? 근데 뱀은 그렇지 않죠.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고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불순한 의도를 감출 수 있거든요. 죄는 원어로 보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본래 향해야 할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본을 따라 자신의 자리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거죠.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이라 여겨도 실상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도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커다란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법만 지킨다고 해서 사람다운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은 저촉되면 처벌만 있어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처벌당하는 겁니다. 법을 잘 지키면 뭐 상을 주느냐? 아니요. 법을 잘 지키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윤리는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받진 않아요. 근데 비윤리적이라 하면 사람의 됨됨이가 깎이게 되죠. 윤리를 잘 지키면 사람이 훌륭하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윤리라는 건 양심에 의해서 작동이 되거든요. 학습한 것도 있지만 보통 보편적 양심을 가치로 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더 높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도 주셨지만 다른 하나인 말씀, 율법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심은 각자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양심은 보이지 않죠. 나만 알아요. 내가 숨길 수 있고요. 내가 가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각자의 양심의 0점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일종의 양심의 시각화다, 물리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다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의 경우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들이 다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과 갈등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갈등을 하고 만물과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욕망이 들어서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뭐예요? 나를 위한, 내가 행복하면 최고인 그 삶을 향해서 내달리는 겁니다. 이게 끊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사건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말씀을 주셨죠.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가인이 그것을 어기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평생에 걸쳐서 가인에게 주세요. 심지어는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몇 대에 걸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이 계속 갈등하는 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세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뭘 하셨느냐?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화해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부터 교회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교회는 용광로 같은 곳이에요. 모든 것을 다 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허물, 모든 인종, 모든 문제를 다 녹여내요. 그 안에 회개하고 믿으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녹아 없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믿음의 구분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사람의 외적 행동을 제약하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양심을 어루만져서 바꿔야 할 기능도 있었어요. 그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근원이 바뀌기 시작해요. 변합니다.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변하지 않아. 예, 죄에 물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지 않는 삶을 산다.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제일 잘하느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겠죠.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변할 삶은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의 양심이 변하도록, 우리 내적인 사람이 변하도록 인도하세요. 문제는 복음이 이 세계에 들어가 오면서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고네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무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하지 않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불순종이 반이어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살펴봤듯이 믿음은 순종을 불러오고요. 이 불신앙은 불순종을 불러옵니다. 누가는 이오네온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마치 그런 거예요. 왕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걸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믿기 싫으니까 믿지 않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왕의 명령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선포하신 걸 백성이 믿지 않는다. 그건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거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이방인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자극을 하지 않았으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갖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게 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오랫동안 거기 머물며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주께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바울과 바나바라는 개인들이 특별해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헌신으로 지금 이렇게 오래 머물며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한 게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행하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알게끔 전하신 겁니다. 이 표적과 기사라는 건요, 여러분, 너무 뚜렷한 증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본 겁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두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고니온 시내가 둘로 갈라졌어요. 한쪽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다른 한쪽은 유대인들을 따랐습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죠. 보통 갈리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할 건 없이 복음과 비복음으로 갈리는 거예요. 본래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음에 회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수많은 이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안 들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그걸 잘 설명하시는데요. 불 가운데 고통받는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겨요. 나사로한테 간청을 못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예,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것도 나사로를 시켜요. 나사로를 시키셔서 이 얼마나 이 사람의 그 사고가 드러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방울을 한 방울 딱 찍으셔가지고 제 혀를 좀 적셔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여기서 거긴 갈 수가 없어. 하나 더 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나사로를 시켜요. 나사로를 시키셔서 다시 세상에 살려보내셔가지고 거기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 형제들한테 지금 이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것도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야, 세상에 선지자들이 이미 있어. 이미 말을 들었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듣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의 복음 전파,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듣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건 조건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믿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증거잖아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맨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거닐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겼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의 세상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걸 한번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모든 갈등이 시작됐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화해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화해장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 평화가 다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평안을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이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돈과 거짓말로 사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은 신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피켓 같은 거 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감정으로, 저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반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내가 주인공인 내 세계를 거부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을 보면요, 유력자들을 항상 선동해요. 그 지역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을. 여러분, 이 세계가 뒤집히길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은 어휴,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나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죠. 다 뒤집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기득권이죠. 내가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세계를 뒤집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죄로 물든 세계를 뒤집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전혀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복음은 굉장히 강렬해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냥 평화의 메시지야. 나한테 평안을 주시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엄청난 임팩트가 있어요. 믿는 자에겐요, 그 이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늘의 동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건 죄를 사랑하고 익숙한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도전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따르는 자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죠.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주는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복음과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로 어떻게 갈라질지 아시는 겁니다. 이건 마치요, 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과 같아요. 구시대, 곧 죄의 시대와 새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 곳을 놓고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시대는, 이 두 시대를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머물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 적당히 드리고요. 세상 안에서도 적당히 내 것을 추구하며 좋은 게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꼭 갈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다 같이 잘 지내면 좋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 안에서 교회가 도드라져서 다르게 나타나는 걸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칼을 주러 왔다.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택일을 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바른 목적성.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데 여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기에 목적을 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갈등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과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과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쫓아가는 삶, 두 개가 충돌하는 영역이 수많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면에서도 이 충돌은 일어나고요. 사람과의 갈등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이 충돌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이 갈등을 경험하지 않으며 살아간다. 그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갈등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랑 비슷한 거냐면 마치 꽉 막힌 숲을 헤치면서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어딘지 알아요. 아는데 가려면 헤쳐나가야 될 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대로가 깔려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헤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나오잖아요. 좁은 길은요, 찾아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대로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서 그냥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도들은 이 갈등의 직면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니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새 시대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항상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의 두 사도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갈등들을 예상합니다. 이 갈등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지혜롭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